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 두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설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지니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설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요, 바로 말세지 말에 바로 넷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해에 쏟았을 때에 그 해가 뜨거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태우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넷째 천사 나팔을 불 때에 바로 재앙이 나옵니다. 어떤 재앙이냐면 네 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해가 어두워져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와 반대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는요, 이 넷째 천사가 이제 가지고 있던 대접을 해에 향해서 쏟았을 때에 바로 해가 뜨거워져서 이제 그 뜨거운 열기로 사람을 태우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해가 어두워진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16장에서는 8절에서는 바로 우리 거꾸로 그 천사가 쏟은 대접을 통해서 재앙이 다가오는데 바로 해가 뜨거워져서 그 열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 유익을 주었던 해가 이제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그런 이제 도구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형벌의 도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해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식물도요, 해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사람까지 돼서 해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해가 없으면요, 이 지구는 얼어 죽게 돼 있어요. 360일 빙하입니다. 이런 빙하를 어떻게 생명이 움트겠습니까? 우리가 봄에 이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물을 주죠. 비를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해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해가 떠야 이 뜨거운 열기로 해서 그 땅속에 묻혀있는 바로 씨가 생명이 움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해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우리에게 유익을 준 해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오히려 해가 뜨거워져서 우리 사람들에게 형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 지옥의 고통을 우리의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뜨거운 형벌이 있는 거, 불의 형벌이 것이 지옥인데, 이런 지옥의 형벌을 바로 상징적으로 오늘 16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늘 9절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재앙, 해가 뜨거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태워지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 변하지 않는다는 것,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마음을 사단에 뺏겼는지,
이런 큰 엄청난 재앙을 보고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앙을 보고도 왜 세상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왜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닫혔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우리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자연을 통하여서 또 세상 사건을 통하여서 환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떼어져 있어야 됩니다. 영적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 오시는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면 됐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각에 띄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은 사단에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망의 영역을 가진 이 사단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선한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세상 권을 붙잡은 사단의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사단이 공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지 못하면 우리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가끔 말씀을 놓치고 기도하지 못함에 인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영적인 눈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나의 주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즉시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영적인 다쳐서 정말 피해를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 요시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서 하나님 은혜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 여리고서 정복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여리고서에서 가져 있었던 이런 탈취물들을 자기 장막에 숨깁니다. 금은보와 여러 가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불순종함으로 자기 장막에 숨깁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여리고성 다음 성인 아이성 전쟁도 실패하고 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아간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불순종했던 불신을 가졌던 아간이 결국 그것 때문에 바로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했지만 바로 아이성 전쟁도 실패했고요. 그 이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신학에서 보게 되면 이런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강해서, 핍박이 많이 강해져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물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뭐 논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을 드리고 그들 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논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재단 앞에 드리려고 그 판도를 가지고 가다가 사단의 마음을 뺏겨서 영적으로 잠시 다쳐가지고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재단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그걸 아시고 이것이 단양 묻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영적인 눈이 잠시 다쳐서 그것이 다라고 거짓말해서 그 성령이 속인 죄로 두 부부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있지 못하면 우리 한시라도 영적인 눈이 닫혀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신본주의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 신앙을 할 때에 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것이 죄인지 또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분별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 생활이 아닌 세상 중심 또 세상 인본주의 신앙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아강과 같이 하나 삽비와 같이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시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껴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말세 지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깨어있고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이가 열렸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자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말세 주말에도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가지고 내가 힘있게 앞으로 나가는 전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신론주의 신앙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나의 맡겨진 십자가 은을 붙잡고 날마다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고 귀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시고 선왕의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